자, 시편 8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자,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제가 하나님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7번째 날은 쉬셨다. 그렇게 써 있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렇죠? 여러분 뭐 궁창, 그다음에 땅 이런 것들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 뭐 이렇게 하면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자, 이렇게 만드실 때 사람은 첫날에 만들었어요? 셋째 날에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만들었죠. 제일 끄트머리에 만들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모든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등장시킨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울 거고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6번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뭐와 같으냐? 사람이 살아갈 무대를 다 조성해 주시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은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에 대한 큰 배려입니까?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얼마나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또 창세기 1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좋았다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뭐라고 돼 있어요?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12절입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그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시면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세요.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끄트머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등장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셨는가? 3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등장시키고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존재, 그 세상에 살아갈 만한 어울리는 존재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에서 등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겠죠? 또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27절에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섬세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지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가을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단풍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색깔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솜씨, 정교함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비과학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저절로 있었다. 이게 더 비과학적이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 사람도 이렇게 정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체에 어떤 도구들을 뭔가로 이렇게 대체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 꼽으라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은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하고 특별하게 이 소통이 가능하게 하나님하고 가깝게 어울려 지내는 파트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은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동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하고 동물은 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게 특별한 존재예요. 가까이 두시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주시고 이런 대상으로 삼고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자식이 있죠. 어디 먼데 여행 간다 그러면 잘 왔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간다 그러면 안전하게 잘 가야 되는데 늘 생각이 있죠. 그럼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잘 치러야 되는데 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생각 속에 자기 자식을 깊이 품고 두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철없는 자녀들은 이제 그게 귀찮을 수도 있겠죠. 예?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는가?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 생각 속에 자녀가 자식이 깊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도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속에 사람을 깊이 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 속에 저라는 사람을 깊이 두신 거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저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속에 깊이 두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가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근데 죽음에 이르면 상황은 다르죠. 죽음에 이르면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려고 했고 그를 붙잡아 주려고 했고 그를 구원하려고 했고 그를 인도하려고 했고 끊임없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긍휼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스스로 자처해서 가는 꼴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사람을 자기 생각 속에 둔다는 거죠. 그럼 자기 생각 속에 둔다는 게 뭡니까? 깊이 둔다는 게 역대기상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 속에 두고 항상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뭡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고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잊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를 사람을 그분이 자기 생각 속에 깊이 두셨다는 말로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존중하시고 무시하지 않고 품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느헤미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불순종했잖아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다루셨고 이들을 빼내셨잖아요.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걸 깊이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자기들을 속박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무시했다, 존중하지 않았다, 가볍게 다뤘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주님이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두셨다,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깊은 곳에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존중했다, 무시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내신 율법 같은 거 보세요. 이 십계명이나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사람의 것을 갈취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람에게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사회 제도 속에서 또 그걸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111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자신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신대요. 뭔가를 하실 때 자신의 언약을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깊이 두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인간을, 사람을 깊이 고려하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도 6번째 날 마지막 때 사람을 만드신 것도 사람을 얼마나 고려하셨는지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며 또 심판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려하신 행동이죠. 자, 정말 약한 자들은 맨날 당하기만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보호해 줄 분이 없다. 그들에 대해서 변호해 줄 분이 없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자로서 그 악에 대해서는 응징하시고, 그렇게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요?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되게 고려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다루신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께서는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주께서 찾아가시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한번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존재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 그러면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을 작동할 때도 매뉴얼을 알아야 그거 써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고장내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매뉴얼은 여기 성경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얘기하면 내 것이 다 털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뺏겨야 되고 물질도 뺏겨야 되고 뭔가를 바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하나님 가난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계속 고집스럽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노아가 살던 시절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아마 수억 명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8명만 건져졌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고 활발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도시가 심판받을 때는 롯과 그 아내 그리고 2딸만 거기서 탈출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나오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결국 건진받은 거죠. 오늘날도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찾아오신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과정에 의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지로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속에 여기 와 앉아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랑 거리를 두고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달아난 사람은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찾아가시지만 그 사람이 끝내 달아나다가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찾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를 싫어했다면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하나님하고 보내면 하늘나라에 있겠죠. 천국에 있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간다면 지옥, 형벌 받는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1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라고 돼 있어요? 찾아오셨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고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필요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속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파라오의 짐꾼으로 부림을 당할 때,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편하게 지내지도 못할 때, 그들의 뭐 원하는 거 자유롭게 뭐 하지도 못할 때, 완전히 짓눌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거기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런 거죠. 읽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죄 아래서 사는 거 이런 걸 못 본 척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2장 23절에 보세요. 2장 23절 출애굽기.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움 속에 있는지 알겠죠?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하는 것을 들으시고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보냄받은 모세를 만나고서 31절에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됐는지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거리를 두고 계신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주시고자 피를 쏟아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육체가 되신 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외면해도 우리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결국 처리하게 하신 거죠. 죄는 내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시죠? 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건 난데 나 대신 예수님이 처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대신 찢기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온갖 저주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거기서 당하게 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죄인들이 할 소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찾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 쓰다가 망가졌으면 새 거 바꾸면 되지 뭐. 근데 우리가 그거 고쳐 쓰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특별히 내가 마음 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차를 모시는 분들이 고쳐서 타더라고요. 뭐 오랫동안 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차 금방 바꾸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차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또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타는데 특별히 애착이 가지 않는 걸 무엇 때문에 쳐다보겠습니까? 고장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망가진 사람들 있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다시 쓰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 번째로요,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사람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한번 시편 8편 5절에 보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물론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천사하고 사람은 대결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쓸어버린 거 아시죠? 다 송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 개미 18만 5천 마리하고 사람이 살충제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힘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수명에서도 그렇죠. 천사는 계속 살잖아요. 사람은 7, 80년 있다가 죽는 거고 또 지식에서는 어때요? 지식에서도 사람은 딸리죠.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천사보다 좀 열등하게 못하게 사람을 만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사람,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결국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게 하려고 그를 높이 올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굉장한 그 성주,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동정심이 있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할 때 아주 더러운 채로 이것저것 같이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쉽게 하겠죠. 옷을 주겠죠. 그리고 아주 근사한 옷을 입게 하고 존귀한 그런 형태로 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곁에 두시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지옥의 구렁텅이로 던져져야만 하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은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역대기상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27절에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영광과 존귀로 넘치는 그분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빈곤한 상태로 우리가 다가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여기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언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 예수님을 말한다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자, 찾으셨으면 6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찾으셨죠?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누구를 본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본다고 돼 있죠.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 원래는 뛰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됐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고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게 됐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마치 결혼한 것과 같아요. 결혼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남편의 지위가 어떠하면 아내도 그렇게 되죠.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특히 장교로 생활해 보신 분은 알아요. 대대장 아내하고 중대장 아내하고 보이지 않게 서열이 있어요. 괜히 중대장 아내가 대대장 아내한테 함부로 바른 말 한다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사고 치는 거죠. 왜 그래요? 결국은 남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은 죄 때문에 비천한 존재였고 사망을 당해왔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는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 예수님, 그 희생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도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는 천사들과 동등하게 만드는데 그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줄로 믿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다니던가요? 이런 거 다 통과해서 다니잖아요. 이런 거 통과해서 다니잖아요. 천사들은. 사람은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자, 천사들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먹는 거. 그렇죠? 사람은 어때요?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천사들처럼 되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복음 20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거기 보십시오.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쵸?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야. 여러분 부활하면 장가 안 가요. 시집 안 가요. 여러분이 부활해서 나중에 지금 결혼해서 사는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 또다시 결혼할까? 못해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잘하셔요. 옆에 다닐 때 꼭 손 붙잡고 다니고. 예. 나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거기에 보면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죽지도 않는데요. 천사들과 동등하대요. 이게 얼마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면 아니 사자나 돼지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는 써있지 않아요. 돼지가 죽었어요. 집에서 키우던 돼지가 죽었어요.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겠죠. 요즘 개 장례식도 근사한 데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개에 대해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약속은 짐승, 혹은 악한 마귀들 이런 존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사람도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집 부리고 그냥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 8편에 가보세요. 시편 8편에 가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써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지배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지배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지배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복된 건데 내 멋대로 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아래에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죄의 지배도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죄의 지배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지배를 받게 돼요. 약물의 지배, 술의 지배, 여러 가지 돈의 지배, 많은 세상의 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당하는 자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된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다스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지배하게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분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그분은요, 왕들을 세울 거고요, 주들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통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왕국이 사라질 때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구원받도록 사람을 이끄는 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세울 왕국에 통치자들을 모으는 중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을 때 한 강도,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는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가 구원자면 우리 좀 살려봐라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너 조용히 해라. 너랑 나랑은 죄가 있어서 이 일을 당하지만 이분에겐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말은 그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요, 이분이 왕이고 이분이 자신의 왕국을 가져올 걸 믿었고 그 왕국이 들어온다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렇게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요, 천사들에게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동물의 왕 사자나 호랑이에게 지배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람에게 지배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자연에게 쫓겨다녀요. 자연재해,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사람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배자로 삼는 거는 얼마나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세상에 이거를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건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애착이 가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긴다면요,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느냐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고집 부리고 제멋대로 가고 달아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기 생각 속에 깊이 두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증거가 뭡니까? 이제 명백한 증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깊이 두셨다는 증거예요. 만일 우리를 깊이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로 멸망하든 상관치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생각 속에 깊이 있었으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생각 속에 깊이 두셨구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야말로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시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얼마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 존귀함 가운데 있는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도 그 믿는 사람도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십자가로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나를 얼마나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또 이 십자가로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나를 그냥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지배자, 통치자로 살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이 십자가 속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시는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지배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는 이 보여진 증거인 예수님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 깊은 곳에 두면서 나도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 시편 49편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49편에 보세요. 시편 49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는데 이걸 외면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자, 12절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죠.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방향을 틀어버리실 수 있기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보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오신 분,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 그래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영혼을 보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다니 저도 이제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나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나를 찾아오셨으며 나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그리고 나를 지배자가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깊은 곳에 하나님 두고 내가 하나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서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